네, 하늘빛 우리 교회는 저에겐 굉장히 감정이 이렇게 연루된 교회입니다. 개척 예배 드릴 때와 축사를 했고요. 또 위임식 할 때 설교하고, 또 사모님 저 좋아했는데 갑자기 또 소천하시고, 그리고 그 동탄의 그 상가교회를 언제 벗어나나 했더니 오산에 와서 이렇게 약간 산꼭대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을 마련하고, 지난번에 와서 봤지만 다시 오늘 오자마자 제가 위에 사무실로 안 가고 한 바퀴 돌았어요. 대안학교도 보고, 또 그 옆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도 들어가서 보고, 또 그 옆에 또 땅도 샀다 그래서 내가 산 건 아니고 내 땅은 아니지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은과 금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다음 세대의 교육과 또 예배 공간으로 삼고, 많은 나중에 이 건물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는데 한 번도 기여한 적이 없는 또 다른 미래 세대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게 얼마나 큰 비전일 수 있는지, 물론 여러분에게 희생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힘드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희생과 헌신 없이 가치 있는 일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 오산 지역의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 저희 60대 남자아이들이 주로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땅 따먹기 게임이라는 건데요. 넓은 그냥 땅바닥에 각자 자기 집을 이렇게 정해놓고 조그만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3번 튕겨서 집에 무사히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번에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멀리 이렇게 튕겨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소심하면은 이렇게 조금 나가서 돌아와 성공하지만 가끔 이렇게 무모하게 나갔던 애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세상과 똑같아요. 소심하면 또 잘 안 돼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하는 인터넷 게임이나 핸드폰 게임과 비교해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지만 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은 인생은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그 어느 하나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런 땅 따먹기 인생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요? 온유함은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 입시와 취업만 해도 온유해 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좋은 학교를 가서 학벌을 챙기고 학점을 높이고, 그 다음 토익, 토플 영어 성적 높이고, 인턴십 하고 자격증 따고 그냥 봉사활동하고 성형을 추가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렇게 스펙이 추가되면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제 제자 겸 후배인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저희 학교 교수인데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5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서울대학교 애들도 이제 거기 서울대학교 애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스펙 쌓느라고 난리래요.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취업을 하려고 스펙을 쌓는 시대인데 온유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집 한 채 얻으려면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서 뭐 전세 아니면 뭐 갭 투자,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온유만으로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뛰어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한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곳은 사람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탐꾼이 모세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인데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해야 되는 땅은 이미 철병거 용사들이 철병거를 모으는 땅이고 성과 성벽과 문과 빗장을 해치른 요새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거민들 앞에서 그들의 성벽과 문과 빗장 요새 앞에서 메뚜기처럼 느낀 거예요. 이것은 3,4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0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를 발표했는데 빗장도시라고 하는 신조어입니다. 최은영이라는 여자분이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도 높아가지고 외부에서 이주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학위 논문을 쓴 건데 요새를 쌓고 문과 빗장을 질러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도시다. 그래서 이제 gated city, 빗장도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새 마찬가지죠. 이렇게 큰 아파트 지역 좋은 데 들어가려면 딱 요새처럼 이렇게 담을 쌓고 문에 들어갈 때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런 주택단지를 보면은 그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 뭐 전화 걸고 또 집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게이트, 이렇게 지키는 게이트, 문이 있는 도시다. 이래서 이제 게이티드 시티, 빗장 도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원래 이제 이 표은영이라는 분이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3구가 빗장 도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서울의 25개 구의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 학부모와 자녀의 학력, 그다음 수능 점수, 그다음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을 비교해 본 결과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다른 구의 서울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걸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졸 이상 인구가 서초구 54.7%, 송파구 36%, 그런데 서울 전체 21%를 웃돌았어요. 고학력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동대문구인데 10%, 강남 서초구는 동대문구보다 5배나 많은 거죠. 자녀 세대도 서초구 53.8%, 강남 50.1%, 송파구 44.5%로 서울의 평균 37.4%보다 크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요 세 구도 서로 차별이 있어가지고 강남, 서초 애들은 송파 애들 약간 얘네들은 뭐 강남이 아니다 뭐 이런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강남, 서초, 송파 여기가 이제 강남 3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빗장도시라고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고학력의 부모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이제 거기 사니까 이제 높아진 거죠. 집값도 높아지고 전세값도 높아지고. 왜요? 거기 뭐 완전 사방팔방이 학원이잖아요. 저희 동서형님이 대치동에 살아요. 이제 가끔 제가 가는데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한 5, 6년쯤 전에 우연히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대치동에서 밥을 먹자 그래서 이제 걸었습니다. 근데 처음 본 거예요. 뭐 거기 자주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도 차 타고 휙 지나가니까 양쪽으로 그 긴 거리에
모든 빌딩이 거의 다 학원이에요. 아니면 애들이 먹는 음식점이거나.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원래 비원에 있었어요. 저쪽에 종로구에. 이제 대치동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지금은 한 해에 뭐 100명 정도가 의대 간다고 그래요. 휘문고등학교. 다 합쳐서. 재수, 삼수 다 합쳐가지고. 왜요? 대치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빗장도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목동으로 갔어요. 목동. 그 다음에 제가 한 18년 살았는데 분당. 그러다가 이제 일산. 그 다음에 중랑구, 죽전, 동탄? 동탄은 잘 모르겠어요. 동탄 요새 장난 아니라고 그런 것 같아요. 동탄도 뭐 맘카페 이런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오산 여기는 조금 아닌 거, 오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뭐 저쪽에 조금 뭐 보이다 말았는데, 뭐 대구 가면 수성구,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구, 전 한반도가 점차 빗장도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학력에 부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고학력과 부를 계승하기 위해 유세를 쌓는 거예요. 저희가 큰딸이 85년생이고요. 둘째 아들이 87, 셋째가 95년생인데 셋 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저 온몸으로 한국이 얼마나 요새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막내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샛별중학교라고 신설중학교를 갔어요. 얘가 또 ENFP거든요. 얘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전 ISTJ고 걔가 이제 그 1학년부터 전교회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3년 내내. 제 아내도 ENFP예요. 그래서 직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뭘 맡기면 그냥 합니다. 성남 전체 중학교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95년생 그놈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갈 때쯤 됐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애들이 뭐 학원 과외는 물론 봉사활동, 그 다음에 방과외 활동 이 정도가 아니고 일부 애들이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13, 14년 전이죠. 그 제가 미쳤냐 이랬습니다. 중3이?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장관 청문회 똑같죠. 방송 출연, 논문 게재, 출판. 그 위에 상류층의 이 가난한 거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두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빗장도시 한복판 안에서 이제 철병고로 무장한 거인 가난인들과 살다 보니까 이제 적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벽 쌓고 문과 빗장 해달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열심히 달린 거예요. 이렇게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달려온 결과 한반도에 뭔 일이 생겼습니까?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한 결과 어디에 도착한지 아세요? 영화감독 장진이 피플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언젠가 자기가 벽에 붙여놓은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비장도시 안에 들어갔고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교육보다 세속교육에 올인하게 되면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의성수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의성수 하지 않는 거 이건 예사일이 아닙니다.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 이런 1960년대와 70년대 세대의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되면 이 빗장도시 안에 대부분의 주일학교는 반토막 납니다. 중직자 자녀들이 오히려 더 안 나옵니다. 분당, 일산, 목동 다 똑같아요. 일산에 한번 갔더니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이 일산에 있는 좋은 그 학원들의 웨이팅 대기 명단이 기니까 주일날 학원 안 나오면 자른대요. 그 애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학원에. 그 중지자 자녀들이. 왜 중지자 자녀들이 그럴까? 저는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딱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나 좋은 걸 맨날 듣기 때문에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아니까 중지자 자녀들이 오히려 헷가닥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육 안 시키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애들이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센 건 없고 하나님도 성적 앞에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열 정탐꾼이 한 말에 대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정탐하고 두루 다닌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원래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속교육에 열심히 올인하다 보면 신앙교육 등한히 여기고 도착해 봤는데 땅을 얻었는데 보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니고 지옥이자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한 7년쯤 전에 뉴욕에 맨하탄이 있고 그 옆에 퀸즈가 있고 좀 떨어진 데 뉴저지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맨하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한인들이 거기 못 사니까 가까운 퀸즈에 살다가 이제 퀸즈가 약간 이제 퇴락해가지고 이제 뉴저지 쪽으로 갔어요. 뉴저지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부목사님이 제 제자인데 목사님 이민 1세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미국에 한 3년 살았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 제가 물어본 100% 성도들은 미국에 왜 왔냐 이러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럽니다. 자녀 교육이 아니라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녀 교육이 가장 큰 목표니까 제가 그러면 명문대학 보내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기도 제목 일반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명문대학 보낸대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전부 한국에서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뭐 미국에 유학도 가고 뭐 주재원으로 갔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이 하는 게 뭐냐? 주로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탁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리커스토어라고 음료품점, 식료품점, 주점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 애들 명문대학 보낸다는 거의 대부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명문대학을 가면 90%가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자녀의 신앙 회복. 도착했는데 명문대학도 가고 전문인이 되고 심지어 백인 여자랑 백인 남자랑 결혼까지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90%라고 그랬으니까 저한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였는데 30년 전에 이미 교수님 우리 서울대 의대에도 장로 딸 뭐 권사 아들 많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명문대학을 다니고 미국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니고 자녀를 삼키는 땅이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부모는 이민을 와서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서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을 빼앗긴 거예요. 왜 그럼 그 고생을 하냐 이거죠. 애들이 무슨 효도합니까? 여러분 효도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끝났어요 이미. 3살 때 끝났다고 그래. 3살 때까지 이쁜 짓 하는 거로 효도는 끝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 지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효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땅을 얻느냐? 너무 분명해. 성경은 땅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땅을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땅을 소유하려면 선물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고 더불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가 뭐냐 그러면? 온유 이렇게 하니까 부드러울 원에다가 뭐 사실은 또 부드러울 유에 쓰여가지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니까 이게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온유란 단어가 쓰인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11장이에요.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다.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이런 말인데 모세가 10장에 보면 민수기에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시내산 광야에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미쳤죠?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빡쳤어요. 목사가 빡쳐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우리 애들이랑 말하다 보니까 이게 입이 약간 세속적인 비속어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빡쳤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전달이 돼요. 모세가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온유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언제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 이 백성을 양육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이 백성을 지고 갈 힘이 없으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라고 말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막 해댑니다, 모세가. 게다가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이유로 누나인 미리암이랑 형인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해요. 그때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성경 기자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에서 가장 높은 자다, 가장 온유함이 큰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듣느냐면 여호와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제 족지시냐면 미리암을 족쳐가지고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쫓겨나요. 뭐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부드럽고 온유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은, 원래 온유하다는 말은 고개를 숙이다는 뜻인데 25번 쓰여요. 온유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아나브인데 25번 쓰이는데 7가지로 번역돼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공고한 자, 그 다음 빈곤한 자, 가련한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의지할 자가 전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백성들은 고기 달라 그러죠. 누나랑 형은 이 힘든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는 미리암을 치신 거예요. 나병으로. 그때 쓰인 단어.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가장 온유하냐? 모세는 가장 가난한 자예요. 가장 빈곤한 자죠. 가장 연약하죠. 아무것도 없이 혼자 서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인 거예요. 이런 자를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럼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걸 보면 온유하다는 게 뭔지가 확 들어와요, 가슴에. 40년 생활 끝에,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새와 성벽과 문과 빗장을 해당 가나안 거민과 싸우려고 철병거 만드는 법 배우고 철병거 모으는 법 배우고 성벽과 문과 빗장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에 딱 도착하니까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군대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온유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지금 고백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을 지켜서 영원토록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지켜 위로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도 만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는 일상의 탐욕의 흐름을 중지하고 주일이 되면, 안식이 되면 그동안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선물의 땅에 들어가면 나이 들어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어진 나이 든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선물 땅 안에서는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백성 아니에요? 물론 또 종잣돈도 만들고 뭐 이렇게 집도 사고 뭐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돼가지고 주일날 애들 학원 뭐 보내느라 교회도 안 보내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고 뭐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돈 벌어가지고 뭐 종잣돈 만들어서 아파트 사고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럴 거라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땅 이야기나 전여경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고 살아야 된다,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설교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땅하고 뭐예요? 평하고 등수예요. 우리 한국사회는 평등사회예요. 정운창 총리가 서울대 총장하고 분이 주로 그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제일 많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몇 평 사냐? 몇 평 얼마 올랐냐? 두 번째가 애들 몇 등 하냐? 우리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다. 그런 절이 있는데 핵심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땅을 어떻게 소유하며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달려 있는 건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좀 약간 뭐 부드럽게 살아야 된다, 매 이런 개인적이고 사실은 관계적인 이런 이야기, 치유받아야 된다, 뭐 치유받아야죠. 이런 게 전부가 되어 보니까 내적인 어떤 치유, 내적인 안정, 평안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뭐를 잃어버리냐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 쟤네들은 땅을 어떻게 얻느냐 보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철병거 만들고 밤낮 철병거 모는 법 배우고 성벽 쌓고 문과 빗장 만들어 요새 쌓는 가난한 거민들이 볼 때에는 가소롭게 그지없죠. 맨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미와 위엄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애들 쟤네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일에 모여서 우리 십계명을 또 배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온유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면 그 땅에서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땅을 소유하면요 애들이 다 알아요. 나중에 자라면 이거 뭐 아빠가 재테크해서 번 땅, 이게 얻은 땅이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죠. 말로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어요. 그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온유한 자에게 주는 기업의 땅으로 받으려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땅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3장 9절 이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건 요단강의 제사장의 발이 닿자마자 양쪽으로 물이 쌓여 서면서 그 사이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이 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첫째. 그 다음 이분이 온 땅의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넌 나가 이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땅의 주인인데 이 온 땅의 주인이 가나안 거민들이 폐악하고 부패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토해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을 토해내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면 24절에 뭐라고 됐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빛 우리 교회가 교회를 땅을 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옆에 땅을 사서 또 건물 짓고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늘빛 우리 교회에 왜 땅을 주시고 왜 대안학교를 세우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뭐 우습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땅의 주인으로 땅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 이사절이 뭐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나안 거민을 쫓아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구나, 땅의 주인이 선물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구나, 땅을.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아서 자녀들과 갈등해야 돼요. 투쟁을 할 각오로 애들과 신앙적인 문제로 투쟁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자기들과 경쟁하는 세상의 아이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부모들 역시 잘못하다가 자녀들의 미래를 망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난 미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을 걸어서 이제 도강을 하려면 길이가 한 90이나 120cm 정도가 되면 이제 건널 수 있기는 한데, 이게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지금 건널 때가 멀리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와 가지고 강물의 깊이가 3m에서 360cm 돼요. 3m에서 강물이 흐립니다. 요단강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탁하거든요. 게다가 물살이 세요, 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릎 정도만 이렇게 물이 있어도 물살이 세면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강남에서 작년인가 재작년 물이 한참 많이 왔을 때, 비가 왔을 때 어떤 자매가 쓸려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도 해병대 그 장병 하나가 이제 순직했는데, 사실은 이게 허벅지 이상 되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허벅지 이상 되는데 들어가다가 그냥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 안으로 3m 360cm 정도 되는 그 안에 흙탕 물속인데, 얘가 물론 이제 양쪽으로 물이 이제 서서, 물이 이렇게 마치 벽처럼 서서 쌓여 섰지만 이게 언제 흘러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자녀들과 함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넘실거리는 위험한 강물 안으로 들어가서 마른 땅으로 계속 걸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아이는 스펙 쌓고 논문 쓰고 방송 출연하고 전제책까지 출판하는데 주일 성수하고 주일에 학원 안 보내고 방학 때 수련회 가고 교사로 봉사하라 그러고, 그거 어리석고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투쟁을 해야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우도록 강하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애들을 오히려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그러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도 일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가슴이 컬컬하고 영혼이 메마른데, 애들도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부둥켜 안고 애들이랑 울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인생 결정 안 된다, 하나님이 간섭할 공간을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 엄청 강조했어요. 주일 학원 가는 거 반대했습니다. 전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심지어는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 거 제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3 때인데 딸내미가 서영고등학교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보는 그 해인데 갑자기 이제 서영고등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회중학교를 다녔거든요. 순회중학교가 전국에서 뭐 1, 2, 3위에 든다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우리 애들 다 순회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이 이제 안 나오니까 이게 중간고사가 딱 됐는데 아내랑 둘이 짰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중간고사 기간에 아빠 이번 한 번만 예배 일부 드리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학원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강하게 이번 한 번만 허락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경험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 가도 되는데 대신 갔다 오면 뭔 일이 생기는가 보자. 만약에 갔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대재앙이고 갔는데 성적이 나오면 재앙이다.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성적이 잘 나오면 수유 성소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저주하고 악담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리 말을 해야지 나중에 왜 미리 말 안 했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미리 말하는데 갔다 와라 그랬어 제가. 뭔 일이 생기나 보라. 갔다 왔습니다. 뭔 일이 생겼습니까? 재앙이 생겼습니다. 성적이 안 나. 너무 저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그때 만약에 성적 잘 나왔으면 그건 대재앙이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근데 얘가 아무리 봐도 다른 건 다 상수고 딱 하나 변수가 생겼는데 주일날 학원 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애랑 같이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셋 다 대학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물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가 난리냐고요 이게 도대체. 어차피 가는 건데 대학은. 그러니까 온유한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온유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러니까 학원 아니 주일날은 그래도 좀 예배 드리고 좀 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건데 그거 하는 거 혼자 본인이 다 하면 나중에 성적이 잘 나오면 누가 해주신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분리하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안 생겨요. 그리고 공부 그렇게 한다고 성적이 잘 나옵니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세대는 돈이 없어 학원을 안 다녔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학원 가봤자 공부 못해요. 돌대가리가 어떻게 금대가리가 됩니까? 우리 안산 동산교회 우리 김인종 목사님이 돌대가리 금대가리 대개주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 뭐 서울대 몇 명 고대면 연대면 갔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돌대가리가 기도한다고 금대가리가 안 돼요.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금대가리인데 원래 흙이 좀 이렇게 묻어 있었는 건데 기도하고 닦으니까 이제 금대가리가 된 거지 어떻게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됩니까?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우리 애가 셋인데 다 대가리가 달라요. 똑같은 머리에서 나왔죠. 저랑 제 아내에서 나왔는데 다 다릅니다. 어떤 애는 열심히 공부해요. 뭐 죽어라고. 잘 봤냐 그러면 잘 봤다면 한마디도 안 해요. 걔가 제일 잘해요. 이 막내 녀석은 한 번도 못했단 말을 안 해요. 할 만큼 했어 이래요. 다음에 잘하면 돼. 이거를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 대학원까지 매 학기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제일 행복해요. 계속 이렇게 징징대는 애가 첫째 딸이에요. 걔인데 걔가 성적이 제일 좋아요. 근데 얘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자금 좀 받아 그러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러고 그럼 내가 돈을 내는 건데 지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라면 나는 뭐냐 이거 도대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애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그럼 못하는 애가 더 착할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기적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여하는 거고 또 머리 나쁜 애들은 좀 괜찮아요. 머리 나쁘면 어때요? 착한데 뭐 머리가 좋아야만 돼요? 사실 솔직하게 부모에게 잘하는 분들 보면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애들은 돈만 내죠. 병원에 가보세요. 옆에 앉아가지고 간호하는 애들 보면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애들은 돈만 내고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인데 고2 때까지 학원을 2개만 허용을 했어요. 3개 이상 다니면 85년생이니까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죠. 23년 된 20년쯤 된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학원을 3개 다니면 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아빠가 충분히 학교 선생님으로 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안산공단의 여공이 받는 봉급이 90만 원, 100만 원인데 어떻게 아빠인 목사가 자기 아이의 한 명의 사교육을 위해서 80만 원, 90만 원 난 못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 다른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학원을 보내는데
어떻게 나는 내가 간다는데 왜 부모가 안 보내느냐. 저랑 많이 싸웠습니다. 제 아내도 이해를 못했고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이 이게 중요한 건데 왜 당신의 관심이 많냐 이래가지고 좀 관심 좀 꺼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 개입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고3 때 사탐 과탐 때문에 하나 더 시켰지 고2 때까지 딱 2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지금은 뭐 청소년과 의사로 잘 살아요.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식으로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가다 보면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있어요. 저희 딸내미도 재수했어요. 못 가도 돼요. 대학 편입하면 돼요. 그 대학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 가면 돼요. 서울대 아까 나온 제 제자 얘기했잖아요. 대학이 숫자가 주니까 학생들의 학령 인구가 주니까 정부에서 대학 학부 수를 줄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대도 학부 수가 준 거예요. 뽑는 수가. 그럼 얘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학원 수를 늘렸어요. 대학원생 수를. 여기 웬만하면 가요. 나오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간다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대학원이 많아요. 안 되면 유학 가도 돼요.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애들 신앙교육 시킨 다음에 애들이 앞으로 이제 올해가 5만 명이 줄거든요. 대학이 학생 수가 5만 명이 줍니다. 웬만하면 갑니다. 여러분 다 웬만한 대학 나서 잘 사시잖아. 뭐가 문제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한 하나님을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건데 애들한테 온갖 거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애들한테 다 쏟아붓는데 애들이 뭐 전문의도 되고 대학 명문직장도 다니고 뭐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죠. 애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의 흡족함, 그 다음에 어떤 만족감 다 사라져. 내가 뭐 했냐 이거죠 도대체.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뭐 그렇게 공부하느냐 이래가지고 중간에 못하게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끝이에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만나면 저보다 몇 배는 훌륭하세요.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하고 늘 한 번도 저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늘 미안하다 그러시고. 저는 애들한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부모 시집 좀 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너 지금 대학원 등록금 내고 앉았냐? 뭐 했냐?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 한 번도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훌륭하죠, 저보다. 학력과 뭐 이렇게 학벌 차이가 나도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가치관과 한 인생관으로 하나가 되면 그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믿고 교회 목회자들을 신뢰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보내면 다 알아서 하는데. 저는 저희 집에 애들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 말 안 들어요. 우리 애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저희 막내 녀석 초등부 때는 기타 치는 목사가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막 강대상 위에다 히프 걸치고 타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막 기타 엎어놓고 둥둥거리고 막 이렇게 난리치니까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 목사가 되겠다 뭐 이런 꿈을 갖고 우리 애들 IBF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 다녔어요.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간사가 돼가지고 10,000원씩 후원금을 받고 외부 후원금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니까 딸내미가 저 사람들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왜 10,000원씩 코 흘리게 돈 같은 거 후원금 받아서 왜 저 짓을 하지? 처음에 그런 생각 한 거죠. 그러다가 3, 4년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저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저한테 큰 틀만 배웠습니다. 주의 성수 안 하고 IF 동아리 안 가면 등록금이고 용돈 국물도 없다고 안 주고 뭐 이런 거 했죠. 괴롭히고 이런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의 성수하게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게 하고 큐티 하는 잔소리 하고 이런 틀만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 다 해요.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합니다. 저희 막내 녀석
한동대를 갔는데 한동대 수시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 좀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 수시로 들어간 다음에 식당에서 알바를 했어요. 식당 보조, 주방일. 첫 번째 알바비 탔는데 아빠 미안한데 이번에 용돈 못 줘 이러는 거예요. 처음인데 왜 그러니까 그때 분당의료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자기 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대학 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야 내가 수능을 위해서 너희들 위해 기도한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밥 사준다고 저 안 사주고 첫 번째 알바비 가지고 그분 사줬습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월급 딱 타니까 아빠 이번에 첫 달은 못 드린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 반은 IBF 본부에 반은 서울 지부에 보낼 거다. 내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뭘 배운 겁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사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그 다음에 동아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지 못해요. 그럼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온유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간섭할 공간과 개입할 룸을 만들어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일을 다 하고 물론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과외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요 돈이 많으면 학원도 하고 과외도 하고 홈워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위험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은 마음은 아프지만 못하니까 안전해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보낸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없으니까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애들한테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애들을 키우세요. 여러분보다 100배나 더 잘 키우십니다. 여러분 키워봤자 별거 없어요. 저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손녀가 지금 14개월 됐어요. 그 딸내미가 자기가 이렇게 워킹맘이란 뭘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래요. 너보다 하나님은 100배나 더 가르쳐 걱정하지 마라. 너 얘 내팽개쳐도 하나님이 키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네가 키우면 훨씬 낫다 내가 그랬어.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가 뭘 키워요? 저도 애 키워봤는데 못 키워요. 지 승질대로 키우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키우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땅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